그동안 우리는 이 탕자와 그 세대가 몰고 온 고독의 심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독은 다정한 벗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를 보살펴주는 가족이나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없어서가 아닌, 그가 고독을 맞이하고 고독이 찾아온 것은 하늘과 아버지와의 단절로 인한 고독이요 캄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탕자가 만난 고독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는 이 고독에서 인생을 잃어버리고 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고독에서 다시 인생을 되찾는 신비한 묘미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이 고독이란 기쁨의 계곡에서 새로운 비약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그 소리를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라고 이렇게 소리를 붙였습니다. 오늘 탕자는 자기의 과거 앞에 허무의 절망을 절감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자신의 죽음의 위치를 절감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광화문 결단의 행동도 했습니다. 18절부터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하고 아버지께로 일어나 갔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과감한 행동을 회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독백의 소리야말로 그 인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나오는 탕자의 소망의 새로운 활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이나 어떤 답답함이나 어떤 괴로움을 만날 때 그 고독과 괴로움과 낭패와 실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활로는 다른 길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소리 지르는 이러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두 번째 소망을 만나보기로 하는데, 오늘 이 탕자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탕자에게 있어서 소망은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특별히 그 아버지는 인격적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인격적인 관계가 선행되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오늘 이 탕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경험하는 아버지는 그 죄인에게서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인격적인 여러분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식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경험은 바로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요구했지만 그 분깃마저도 사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기도 하시고 모든 존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세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필요한 자원들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신다 하는 것은 성경은 늘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또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숨을 쉬는 모든 것들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고 만나고 또 취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숨을 쉬고 이렇게 기식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무생물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금도 은도 모든 광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이 소유가 주께 있음을 밝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 능력이나 또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교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취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물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소유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손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취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여러분 밖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온갖 육신의 온갖 재산입니다. 우리의 영의 온갖 기업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는 무진장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무비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탕자가 비록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도 아버지의 재산 그 자체에는 탕자의 소모에 따라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비록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재산에 그 아들이 소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손해가 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자본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자본을 잘못 사용하고 그것을 허비하고 그것을 방황하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잘못된 일 앞에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후변화나 이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을 잘못 사용함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원에 이상이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그러한 무비의 것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는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분깃으로 얻었던 것을 다 허비한 이 탕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여전히 풍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풍족 앞에 살아가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이렇게 자주 섞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양식에 풍족한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배고픔을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정도의 양식이 아니라 그런 양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들을 살릴 뿐 아니라 영육으로 풍족하게 할 양식으로 충만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모든 피조세계의 식물들을 자라도록 양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심고 누가 거들기 위해서 길쌈을 해주고 물을 주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럼에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지 아니하냐? 왜 그 길가에 있는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 자기의 색채를 자랑하는 가운데 피어오릅니까? 하나님이 그 백합화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계시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풀들도 그 새들도 그 모든 산의 나무들도 그리고 모든 꽃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식이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의 식물들을 자라도록 양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하원을 갖고 다녀도 얼마나 피곤한지 알죠? 제 방에 약간의 이 꽃은 아니고 다육이 식물이 있어요. 그것도 키우기 힘들어요. 조그마한 것도. 여러분, 베란다에 있는 꽃들을 키우기가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꽃을 키우기보다는 죽이는 사람이 더 많고, 참 이렇게 뭘 하나 키우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피는 모든 꽃들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풀들과 모든 식물들의 양식의 보급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존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양식이 풍족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의 세계뿐입니까? 모든 조류들과 어류들이 살도록 자연의 양식을 보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바다에 모든 생물들이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하늘의 조류들이 저렇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그 안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간의 생명 양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태양과 공기와 땅과 온갖 자연계시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무비의 양식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다 기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를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이 없도록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성경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할 때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광야에서 줄이고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심고 거두지 아니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 땅에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길갈에서부터는 만나가 끊겼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심고 거두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그 파종을 하고 그것을 거두어 먹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그것 역시 모든 양식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고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생명의 양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 정도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식물이 자라는 그런 식물들의 양식뿐만 아니라 저 어리들과 조류들과 저 하늘의 새들에게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은 죄인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들에게 그 죄로부터 다시 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도록 영생 얻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과 육이 살아가는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로부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이 땅에 내어주는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족해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생명의 한 알이 밀알로 이 땅에 떨어져서 나고 자라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은 믿고 먹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항상 풍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원천이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죄인들에게도 그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이러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각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의 공급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랑의 아버지입니까? 오늘 본문은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거리가 아주 먼데도 아버지 편에서 먼저 탕자를 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엄청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미 거리가 있었고 이미 영적으로도 거리가 먼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거룩하신 데 비해서 탕자는 너무나도 불결한 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의 죄인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 존재입니까? 아들 편에서는 도무지 아버지를 볼 수 없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거리가 먼데도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탕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 도시 골목에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화랑하고 방탕했습니까? 그런 곳에서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인 줄 알고
정말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존재가 오늘 탕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눈에는 나타나지 않은 세계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숨을 곳이 없어요. 탕자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탕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겠어요? 여러분, 그곳이 하늘입니까? 아버지는 그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보로 도망할 것입니까? 낙심과 침륜과 시험에 빠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다 끝입니까? 거기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눈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그 어디든지 인생이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나 아버지가 자식이 있는 곳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어떤 슬픔에 있고 어떤 고난에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자기 앞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하물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녕 잊을 수 없는 자식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창조하였고 아들이 그를 구속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자기 죄로 인하여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아버지는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그를 오래도록 잊을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저를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들을 향해 움직이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고대한 정도가 어떠하였던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활동의 장면이에요.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견딜 수 없이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보고만 있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움직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슴이 설레고 이미 몸은 자신을 향하여 돌아섰고 그리고 지금 벌써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향해 움직이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쁨의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겠습니까? 정말 즐거움의 움직임이 아닙니까? 감격적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폭발하는 가운데 그 아들을 향하여 지금 움직이는 놀라운 장면이 지금 그 아들을 저를 보고 달려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향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죄인 중에 두려워하던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죄인된 아담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통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달려오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달려갑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주고 싶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오늘 탕자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겠습니까? 아이고, 이 죄인된 우리 사람들에게 누가 달려오겠어요? 누가 우리를 쳐다보겠어요? 누가 우리를 안아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겠어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이 주인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가운데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은 달려오는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치근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향한 자비의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치근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 계속 불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이 불타고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의 분기를 가지고 떠날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치근한 마음이 이렇게 불타 있었고, 이렇게 아버지 안에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가리지 않고 불붙고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치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어디에 앉아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든지 하나님 밖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의 측은하심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진실로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이 범한 죄를 보는 것보다 그 자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약한 것을 볼 때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본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보죠.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고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실수했고 뭐가 이렇게 어긋났고 하는 이러한 죄악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묻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죄를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소경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영육의 상처 앞에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그 아버지는 지금 측은히 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은 그 아들을 살리는 소망이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20절에 보니까 목을 안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의 최절정의 표현이 목을 안았다고 하는 장면이에요. 달려가가지고 멈칫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냥 안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버지는 최절정에 나타내는 목을 안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부모 앞에 잡아갈 때 부모의 마음은 그만 녹아지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씻어지지 않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로 낫지 않은 번민도 없습니다. 눈물은 인생을 위로하고 땀은 인생을 보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큰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눈물을 많이 흘리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경우에서 눈물을 흘리면 좋아요. 그 눈물은 우리 사람의 모든 감정을 정화하는 그런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고요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 개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소리를 내면서 우시기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도 하고 죄를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것은 눈물만이 아니라 땀도 흘렸고
핏방울까지 흘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피는 최고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절정의 사랑은 그를 이렇게 목을 어긋맞고 안고 그를 이렇게 도닥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향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동반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을 맞췄다,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말이에요. 이 입을 맞췄다고 하는 언어의 표현은 많이 맞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아들을 향해서 입을 볼에 뽀뽀를 하고 이마에도 뽀뽀를 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마구 터져 흐르는 환희의 폭발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자 상봉의 만남의 극치를 보여주는 면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 아들은 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돼지우리에서 쥐염려매를 먹으면서 얼마나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아버지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통 사람은 이 보통 친분을 가지고는 그 아들을 안을 수도 없고 뽀뽀도 못하는 거예요. 입맞춤도 못하는 거예요. 왜? 냄새나고. 돼지를 키웠으니까 돼지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거름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또 거기에서 나는 이 이상한 냄새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아들을 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아들을 향해 입 맞추는 것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오늘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나타내는 오늘 아버지는 죄인의 더러움 따위는 그 사랑의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정말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추한 죄인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 죄 앞에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그런 더러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를 안고 그를 향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지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 돼지우리에서 지낸 결과 그 냄새의 악취가 그 아들의 모든 옷과 몸에 배어있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입맞춤은 중단될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탕자의 많은 죄에 대한 아버지의 많은 용서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탕자의 부족함에 대한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새롭고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넘치는 위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의 입맞춤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를 지금 이 탕자가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소망은 진정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자기 사랑이 탕자를 향하여 이렇게 계속될 동안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한 온갖 손해에서 능히 보상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탕자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자기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양식으로 보급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탕자의 소망은 오직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아버지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의 절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이 지구까지 움직여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탕자의 도시의 현장까지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냥 안아주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나의 얼굴에 입 맞추고 울어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설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탕자의 소망의 활로가 어디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어디인가, 우리의 그 소망의 활로가 어디인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과 내가 성도됨을 감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